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다음에 그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이 식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3,000명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왔습니다. 이번에 절대로 다윗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내가 꼭 잡는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다른 이유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권위 뒤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살려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렸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식광야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지친 그 진영에 잠입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하, 용맹스러운 부하 아비새와 함께 잠입하여 그를 충분히 한 번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물병과 또 사울의 창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지요. 다윗이 엔게리 광야에 있을 때에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행동을 뉘우칩니다. 다윗의 진심을 내가 알았다. 너의 진심을 내가 알았다. 내가 나의 행동을 반성한다, 뉘우친다. 그리고 자기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또 변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봐도 알잖아요. 내 마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요동칩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손바닥 뒤집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들었던 얘기를 몇 번이나 드렸죠. 너무나 좋은 예예요. 한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가 군대 갈 때 논산훈련소까지 따라갔대요. 그리고 울었대요. 너무 슬퍼서.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집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믿지 말고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번에도 또 실패합니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못 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닫으시는데 누가 열겠습니까? 주님이 여시는데 누가 닫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리면 못 닫아요.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이 그걸 몰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신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자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뭡니까? 실패입니다. 실패.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막중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하나 잡으러 갔는데 이번에도 또 실패했고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못할 말로 부하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 왕 뭐야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성소 괜히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지성소를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이게 분별력이 생겨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막으시는구나, 이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에게 목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소연하거나 그를 설득하거나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이 사울이 지친 하길라 그 진영 맞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을 부르지 않고 사울의 부하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제가 가보니까요, 숲이 별로 없어요. 다 바위산이고 그래요. 그러니 맞은편에서 불렀을 때 엄청나게 그 소리가 잘 들렸을 것 같아요. 왜 아브넬을 불렀습니까? 너 똑바로 안 해? 였지 않습니까? 너 왕 못 지켰지? 너 진영에 왕을 죽이려고 누가 침입했는데 너 못 지켰지? 너 그렇게 무책임하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창이 어디 있냐? 사울의 물병이 어디 있어? 한번 찾아봐. 너 어떻게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렇게 아브넬을 부르면서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와, 저가 다윗이구나. 깜짝 놀라서 알아듣지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려주었음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사울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주님께서 시키지도 않으신 일을 하려고 합니까? 나는 이제 이방 민족이 사는 땅으로 갈 테니 더 이상 나를 쫓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전에하고 똑같았습니다. 잘못됐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반성한다, 미안하다, 내가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한다,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쫓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은 사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소연은 하지 않아요. 어떤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딱 합니다. 당신의 종 보내서 당신 창 갖고 가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사울에게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윗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앞에서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앞에서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또 24절에도 내 생명을,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정의와 나의 신실을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사울 앞에서 사울에게 더 이상 호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더 이상 사람에게 목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아닌 것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이든 도저라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이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은 칼을 쓰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사람에게 목매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거 부질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 믿을 게 아닙니다. 사람 약속도 믿을 게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길 존재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희망을 두는 것 부질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게 될 것이다.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을 신뢰하는 것은 사막에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다. 인간은 스스로의 결심조차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매튜 헬리그라는 유명한 성서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스스로 부러진 갈대에 기대는 꼴이다. 여러분, 갈대에 기대는 것도 우스운데요, 부러진 갈대에 기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갈대에 기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대 보실래요? 한번? 여기 갈대가 있습니다. 몸이 힘든데 기대 볼까? 큰일 나죠. 낙상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갈대에 기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대는 꺾일 뿐만 아니라 의지하는 자의 손을 찌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사람 희망 두지 말고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께 호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바꿔주십니다. 불가능도 가능되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이틴 로이드 존스라는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지독히도 예수 안 믿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대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을 안 들어요. 어제도 신방을 하는데 우리 남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둘인데 얘네들 예수 믿게 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건 너무너무 어렵대요. 막 사정을 해야 되고 때로는 얼르고 때로는 막 야단도 치고 때로는 사탕 발림도 하고 너무너무 어렵대요. 여러분, 똑같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방학이니까 자녀들과 함께 다 나와보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 돼.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확 바뀌는 겁니다.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두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뒷부분에 가보면 사무엘상 27장 6절에 가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희망을 두지 않아요. 미련 두지 않아요. 안 되는 거구나. 사람 마음, 약속, 결심, 이거 다 믿을 게 못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울을 세워두고 그가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8월 한 달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희망이 아닌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둘 때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진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